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제 그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이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 안에 고이고이 품으셨다가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초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째 퍼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 세계적인 대재앙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았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의 말씀인지 알지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엇나가 살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가장 성결한 영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유엔도 포기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대 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실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에 하나님 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이상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덮으셔서 더 이상 그 귀하고 복된 생명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마음이 심히 지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드림, 그것이 주님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중심의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르어 주소서.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그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그냥 하나님 돈이 아니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며 정성이며 눈물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중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귀한 복들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 위해 흘러넘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야 많은 이들이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국민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없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서로서로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생애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개요를 해보면은요, 1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27장까지 7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즉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까지, 그러니까 6일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가운데 단 6일을 마태복음 28장, 전체 28장 가운데 4분의 1, 그러니까 7장을 할애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6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전체 생애 33년 가운데서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가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생명, 인류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의 전체적인 사건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21장 종료주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8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오늘이 바로 그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을 감추십니다. 당신의 하신 사역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전체 무대의 중앙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변두리 중심에서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십니다. 그곳에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가슴에 한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예수님의 당신의 공생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1장부터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당신을 구속주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숨김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숨기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어둠의 세력들과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 2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세력들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그려집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 즉 감람나무들의 산, 그러니까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감람나무들의 산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다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종료주의를 시점으로 해서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중앙 무대로 드디어 들어오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 지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행진이 역시 그 예루살렘의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벳바게, 여기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 감람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변방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출발하시는 곳이 성전 중앙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데 이 사실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마국간,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의 변두리에서 시작하셨고,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출발점도 정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중앙이 아니라 벳바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감람산, 벳바게,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 외에 그 어떤적인 육신적인 욕망도 없이 그저 순결하심으로, 그리고 겸손하심으로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내리시는 명령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끌고 오라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헬라어로 아가게테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끌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귀를 해방시켜서 억지로 끌고 오라는 주님의 이 명령,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서 메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의 메인자들을 풀어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라. 뭘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너희의 초막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막으로, 내 초막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진리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여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삶은 어디에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해방시켜서 예수님께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만 해서 교회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방종이 빠지거나 그리고 종교적인 대상만 바꾸어서 새로운 억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또 잘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쓰시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3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의 주인께서,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들의 주인께서 그것들을 쓰셔야 할 절박하고 각별한 이유가 있으시다. 이게 3절의 직역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주님께서 쓰시고 하실 때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사명자로서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어떨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기가 멈칫거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교회가 연약하고 사람들이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당신이 세상의 중앙 무대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오직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러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그 당당함,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세상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과 헌신 위에 평화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럽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페투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단어가 하나 붙느냐 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투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투라는 단어가 안 붙고 어디에서는 붙어요. 근데 여기는 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혹은 불특정한 어느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분명히 누군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온통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니까 그래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크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의 본질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자유를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인류 구원이라는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통 당신의 모든 33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셨기에 주님의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길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인생의 중앙의 무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의 중앙에 서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사상과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원칙, 나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럼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성경에서 어느 단어 하나 중요하지 않는 단어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늘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루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호 바실루스 수,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의 바로 그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관사 그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찍는 거예요. 지시 이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리던 너희의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 가문의 메시아, 그 왕이 너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두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하여 그럽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한 단어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깊이와 넓이를 함축적으로 이 단어 하나가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예루살렘 궁성으로 혹은 성전으로 충분히 임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인간을 향한 긍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만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자원하심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겸손한 왕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보여주신 긍휼의 겸손. 그런 겸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덮고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가니까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럽니다. 이 하여라는 말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가서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할 때에 제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렇게 완성하는 것, 그렇게 성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잘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그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슈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종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가서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소재의 화덕과 같은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화덕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헌신 가운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도 타하마티아, 그러니까 그 옷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그 옷, 자기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종려주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지자 스가랴 예언대로 억지로 끌려온 미물이지만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억지로 끌려왔지만 이 영광스러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에 귀히 쓰임받았고 또 이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 즉 구원자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허름한 옷이지만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자들의 헌신, 억지로 끌려온 미물의 헌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허름한 옷이지만 자신들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일에 헌신한 제자들의 헌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뭔가 돼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지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명하신 대로 행한 제자들의 순종을 기뻐하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록 미물인 낙이지만 그 미물이 억지로 끌려왔지만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겉옷과 같은 인생이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평화를 거주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허름한 겉옷을 헌신한 그런 제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이 허름한 겉옷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고, 그것이 그저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예물과 찬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 평화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에 오르시자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을 따라서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펴면서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오릅니다. 이 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흩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6월, 이때가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은 한 200만이 넘는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200만 중에서 한 10분의 1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이가 불과 한 2k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걸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신 것인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아낌없이 펼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대사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이 더럽혀지거나 상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 펴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입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어라는 말이요,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말인데요. 조금 의미가 좀 우리 그 성경하고는 원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 즉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 앞에 펼쳤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겉옷을 벗은 사람들은 한 번의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겉옷이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벗어서 주님 앞에 펼쳤고, 이 나뭇가지는요, 나뭇가지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베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최소한 2번 이상 나뭇가지를 베어서 주님 앞에 펼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한 번 헌신 짠하고 마는 것이,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자신의 최선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모방하다, 따르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듯이 앞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뒤에서 따라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는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다윗 왕가를 통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합당한 예를 갖추어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면서 벌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오늘 여기 이 무리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계속 베어서 이제 펼치면서 자신들 예수님께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옹이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교회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성으로 이제 소동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럽니다. 온송이 소동하여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발칵 뒤집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전에 발칵 뒤집혔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대의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대서야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 헬라어로 하면 티스 에스텐 후토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시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구속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이 순간까지, 이 종료 주일까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무지 속에서도 알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면면히 이제 성취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 선지자 예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고 하는 단어도 여기도 역시 호라고 하는 단어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선지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실 이 11절의 무리들의 고백은 이 무리들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선지자,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종말에 나타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이 순간만큼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각종 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또 무리를 걸으신 기적,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어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들이 이 순간만큼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에 있어서 이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무리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문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서 되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만모니즘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 잘 풀리게 해주시는 분, 자식 손주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우리는 많이 만나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원해 주여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가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순종과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들과 같은 순종의 믿음과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억지로 끌려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며 추한 자의 정함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물인 어린 나귀처럼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제자들의 헌신을 닮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음으로 하늘의 이심의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저희의 저희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또 애쓰고 힘겹게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고 입원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임하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셨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셨으며 죄인들의 중보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셨으며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셨으며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미물인 어린 나귀는 억지로 끌려와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을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헌신과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코로나19가 멈추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생명들이 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잠재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복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종들의 생애 위에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순종,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간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입성에 쓰임받은 그 어린 나귀의 섬김. 하나님, 어느 수준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세계적인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